오늘 들은 찬송 중에 제일 잘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석되신 주 안에 늘 서 있게 하시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는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 풍성한 감사, 또 기도의 제목, 가정의 행사를 감사하며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명으로 드린 선교 헌금, 이 드린 바 물질이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약속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며 듣겠사오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 말씀이 내 삶의 변화가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 시간 조정을 잘 못한 덕분에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이해의 서론을 오늘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 확실하게 익힐 겸 더욱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암기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구조는 21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이 1장 1절로 18절은 서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1장 19절로 12장까지는 표적,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인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 7가지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21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3가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반드시 외우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가지죠.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긍정 반응인 믿음, 믿게 하려고. 세 번째는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 하나님의 그 구원, 일련의 구원 과정. 사실 이 구원 과정은 성경 전체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계획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라는 큰 그림이 담겨 있는 요소인데 여기에는 2가지 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와 반역자인 사단의 통치 영역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사단의 나라, 이것은 통치 주권이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고, 사단은 사단의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것들이 되겠죠. 두 번째 큰 틀은 언약 관계, 곧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 관계를 소위 피로 맺은 약정, 그래서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 그래서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 곧 생명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이 세 단계로 연결되어 있다.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구원의 과정의 단계는, 구원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해요. 자율. 이것을 자율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도덕, 교육은 자율로 인간이 하나님께, 신에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이것을 우리는 타율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타율 종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을 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시작된 사건이다.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시켜 줬는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흠이 없게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택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의 피예요. 언약 관계가 짐승의 피를 원인으로 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에 놓인 그 관계는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3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친다는 거예요. 도장인자예요. 도장을 찍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래, 결국 구원의 모든 과정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과 열심에서 시작되었고, 특히 예수의 십자가로, 누구의 십자가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놓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임을 성도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과정은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성령의 그 인치심으로 다가오신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반응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작,
그 구원의 시작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택하심으로, 구속하심으로, 인치심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그 구원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각 개인의 긍정적인 응답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구속하심으로, 인치심으로 다가오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각 개인은 응답해야 된다. 그것이 절대적인 요구인데, 이 긍정적인 응답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한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 예수를 믿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믿음이란 단어와 영접한다는 단어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 권세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죄의 종 아래, 율법의 아래 매였던 그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문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하실 수 있지만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주님이 두드리고 계셔요.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다가온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한다?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부분과 달리 요한복음은 이 믿음이란 단어를 명사가 아닌 동사로 쓰고 있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단지 주어지고 지식으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어지고 알게 된 그 지식을 넘어서 반응해야 되는, 행동해야 되는 과정이 요구된다. 거기에 5가지 특징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첫 번째, 참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상관없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 영적 경험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체험 종교거든요. 기적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체험주의는 아닙니다. 체험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과 기적의 체험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체험주의는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병을 고침받거나 어떤 귀신으로부터의 나음을 입거나 어떤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가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예수에 대한 지식적 동의와 별개일 수 있다. 안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그걸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다라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무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떨었어요. 체험을 했고 그가 알았어요. 그러나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이나 지식이 필요하지만 체험이나 지식이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런 체험, 지식 그 이상의 요구가 있다. 그것이 세 번째 특징부터인데,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것을 우리는 가치 변화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권세가 뭐라고 했어요? 신분이라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신분이 바뀐 것의 확인이에요. 그럼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는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 먹고 입고 또 벌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궁극적인 초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 가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세상, 참된 믿음은 자기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이 뭔가? 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악한 사단의 그 지배 아래 죄 아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해, 이 이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며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며 결국 하나님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한다. 예, 회개는 단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죄지었습니다,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회개 속에 포함된 고백일 뿐이에요. 아무리 고백한다 해도. 그래서 예전에 그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 올 때 다 죄 보따리를 하나씩 이고 온다. 죄 보따리를 이고 와가지고 다 회개, 이것도 저것도 회개하고 다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고 문제는 돌아갈 때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다시 이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회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고백하는 거, 반성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전인격이, 내가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멘이 접수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그런 변화가 요구된다. 두 번째 변화, 네 번째죠. 크게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참된 믿음은 가치 비교와 인격적 결정을 수반한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빛이냐 어둠이냐,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질문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이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질문해야 돼요. 이 상황, 이 문제, 이 결정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할 때 참된 믿음은 내가 감정으로, 내가 필요로,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택하는 그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소위 인격 변화라고 해요. 가치가 변한 사람은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인격으로 바뀌느냐?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이기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그 명령하심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필요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명령과 계명을 따라서, 율법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따라서,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참된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었습니까? 다시.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그걸 무엇로 입장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줄 아라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구원 얻은 바를 입증할 것이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내가 구원 얻은 사실의 입증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사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가장 근본적으로, 죄인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0장 3절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주라, 하나님 아버지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구원받은 사실, 구원 얻은 그 확인에 대한 입증인데, 그것이 뭐냐면 삶의 열매, 삶에 합당한 열매. 나무는 그 나무로서의 열매를 맺을 것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이것은 내게 스스로 나는 열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관계된, 요한복음 11장에 말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다. 붙어있으면 붙어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맺는 삶의 열매는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 과정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 이것을 우리는 행동 변화라고 해요. 그 행동 변화는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가치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그 삶에 바뀐 모습이 뭐냐면 예의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천상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무례하다면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철저하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가치, 구원받은 인격, 그 구원받은 삶의 그 나타남 속에서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확인하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정말 저들이 말하는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의를 지켜 사느냐,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삶의 기본적인 매너가 갖춰져 있느냐를 보게 된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참된 믿음 안에서의 변화가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 안에 딱 들어오면 사실 그 믿음마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그 믿음, 이건 우리의 표현의 한계예요.
해가 떠올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해가 떠오른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지난밤에 지구가 한 바퀴 돌았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13절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을 바꿔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에 의했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이 이룬 줄 알았는데 그 믿음,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그 믿음 안에 있는 전하 여러분,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고 분명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반응의 결과예요. 인간의 반응,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인간의 반응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수납,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가져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거절했느냐의 결과는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현격하고 처참해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구원으로 인한 결과, 그것은 미래의 일만은 아니에요. 그 결과가 미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나타난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 곧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그 결과가 뭐냐? 이미 확인한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현재 어둠의 영역에서 빛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첫 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동이 우리의 육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 우리의 관계가 이동된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땅에서 하늘로.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전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발붙여 살고 있지만 에베소서가 말하기는 전하 여러분의 영적인 그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이 땅에 발붙여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소속, 영적인 신분은 어디에 속하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이런 변화 결과가 주어진다. 예수님의 보혈로 노예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의 몸이 되고,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생. 하나님께 속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된 그 사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생. 그 영생은 단지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영원히 살 것을 얘기하는 그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어둠의 세력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빛의 세상으로 옮겨졌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반대와 때로는 천시와 공격을 당할 때도 있다.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듣지 않아야 될 말,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부딪히지 않아야 될 가족과의 관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동네 사람들한테 듣지 않아야 될 욕도 들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왜 그러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크게 세 가지라고 있어요. 첫째는 코스모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모든 피조세계. 이 모든 우주 피조세계는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사실들이에요. 우리는 잘 관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세상, 그 세상은 잃어버린 영혼들. 저나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있다가 구원의 자리로 온 거고요. 지금도 우리 오천리, 서천, 동천, 청성마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많이 봅니다. 그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의 것들. 우리가 한번 세상을 보세요. 요즘 막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그 세상의 문화 아래에 있는 것들, 문화 아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니, 그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들의 방해와 공격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셔버리면 그냥 그들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냥 되는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은 친척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부딪힘 없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지만 요한복음이나 기타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멸시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 그 근거가 뭐냐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도움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세상에 살 때 너희는 세상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이긴다. 왜냐? 내가 너희에게 줄 도움이 있다. 그 도움 첫 번째가 어떤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니까 응답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신실한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예요. 무엇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됩니다. 응답되지 않으면 누구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큰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소리가 작은 거예요.
세상이 큰 것이 아니라 뭐가 작다고요? 내 기도 소리가 작은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위대한 사실은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약속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그 여건 조건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도움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세상에 대한 공격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라.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그러면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이전에 있었던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성령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면 이긴대.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긴다고 했죠, 원사님? 믿음으로 살면 이기는데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요, 그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 하나의 마음도 바꾼다는 것은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네. 세상도 만만찮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첫째,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세상이 그것이 아니라 뭐가 작은 게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작은 게 문제예요. 두 번째,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게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내 감정에 끌려가지고 그냥 욱하고 막 그런 삶이 아니고, 나는 막 성질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누구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우리 오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정과 어떤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믿는다면 이 성령님의 보호와 능력 가운데 반드시 승리케 될 것이고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응답하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승리와 영생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우리 생각 같으면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로 좀 그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확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좀 하나님이 좀 확 어떻게 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죠, 원사님? 네.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시지 않아요. 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양태가 세 가지거든요. 그 징계의 양태라고 하는 것은 징계의 방식이에요. 그 징계의 양태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채찍질 하셔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해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하는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지난 주간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아무 일이 없다? 오히려 그걸 더 심각하게 생각해. 두 번째가 문제인데, 두 번째는 노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 양태 방식. 두 번째는 내버려두사.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하심은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마치 이긴 것처럼, 자유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의 어둠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며 죄 속에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별 잘잘못이 없지만 그들이 그냥 그렇게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문제는 결정적일 때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큰 이유 없이 교회를 싫어한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떤 결정적일 때 믿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교회를 싫어해요. 그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뭘 잘못한 거 없어요. 교회가 사실 기독교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후원이라든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교회만큼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걸핏하면 교회를 공격해. 그런 일들이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대신 자기를 중심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자기를 중심해서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를 성경은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뭘 하고 않고를 떠나서 그래서 죄는 어떤 행동으로의 범죄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하말티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그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아니고 벌써 지금이에요. 지금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승리요 축복이요 행복임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심각한 것은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평가하고 반역의 통치, 두 통치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사단의 통치 영역. 그 반역의 통치 영역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미래는 끔찍하다. 요한복음 10장 48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죽음으로 주어지겠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보 오면을 보면 불신의 상태를 잊게 하는 6가지 명령기도.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들이 많은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능력기도가 필요해요. 그 능력기도로는 명령기도 또는 누림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세요 이런 기도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명령 가운데 6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첫째부터 우리가 명령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냥 작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게 해야 됩니다. 1번 시작. 내 체질에 남아있어 영적 문제의 역사하는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며 혼미케 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네 번째,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주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다섯 번째, 현실에 묶여 천국의 소망을 놓치게 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섯 번째, 영적인 문제로 자녀들을 실패시키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주보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기도회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더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명령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분명한 사실과 반드시 있게 될 심판과 구원, 이 분명한 사실과 반드시 있게 될 심판과 구원,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고 내 가족을, 친척을, 이웃을 예수 믿게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과 앞으로 듣게 될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구원의 자리에서 나만 얻은 구원으로의 만족이 아니고 내 가족을, 내 친척을, 이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하고 분명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반드시는 나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고 너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분명히 정하게 하시고 변화된 가치와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것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말, 우리 행동 속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도록 능력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심령 위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가 책임져 살아야 되는 이 오천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